오전에 안디옥 교회를 이제 준비하시는 하나님, 또 산을 넘는 믿음으로 그 교회가 세워졌던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렸습니다. 또 오늘 오후에는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불리게 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여기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세워지면 좋을까 그 생각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에서 얼마 동안 말씀을 가르쳤다고 성경은 기록합니까? 1년간, 그렇죠? 그래서 1년간 열심히 목회를 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가르쳤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저 배웠다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만큼 영향력을 끼쳤다라는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아마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태동하고 그 예루살렘 초기 교회와 같이 성도들이 말씀의 훈련을 받고 또 힘차고 역동적인 교회로 세워져 갔을 것이 아마 예상이 됩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또 청지기의 마음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내 것을 아끼지 않고 돌보고 또 흩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공동체가 안디옥 교회였을 것이다. 이것은 아마 모두가 다 동의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안디옥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이제 불렀다고 성경은 특별히 기록을 하죠.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어딘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안디옥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이방인들의 도시. 우리가 보았듯이 헬라인들이 주축이 되는 로마의 사람들이 주축이 되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곳에서 저들은 무언가 달라도 달라. 우리와는 다른데 참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에 우리 처음 들어왔던 선교사님들도 복음을 전할 때에 세상에 영향을 주는 그 일을 감당하셨어요. 복음을 들고 왔습니다.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했지만 복음을 전함과 동시에 어떤 일들을 했습니까? 병원을 짓기도 했고요. 또 학교를 짓기도 했고요.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설교 시간에 본 것처럼 우리 조선시대에 수백 년 동안 묵혀왔던 잘못된 관습들, 사람에게 할 수 없었던 복음의 눈을 뜨고서 보았을 때, 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았던 것이 잘못된 것이구나라고 깨닫게 하였던 일들에 대해서 함께 운동도 벌이고, 또 개혁하는 일들을 한국교회 초기에서도 진행하였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면서 많이 모이는 것이 좋다는 것으로 이 영적인 저울추가 기울기 시작했어요. 한국 사회가 부흥하고 또 한국이 경제적으로 성장하면서 교회도 함께 부흥을 했는데 그때에 우리 영적인 저울추는 많이 모이면 은혜로운 것 같아. 많이 모이는 게 참 좋아. 지금도 맞습니다. 많이 모이면 참 좋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로 평가하려고 했던 그 생각이 지배적이었지만 이제 한국교회도 어려움을 당하고 또 한국교회도 자기 성찰을 통해서 절대로 많이 모이는 숫자로만 평가해서는 교회는 건강함을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많은 성도들이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오늘 여기 교회 성도님들이 사실 예배 시간에 지난주보다 조금 더 많이 오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요, 이 목자의 마음이 여러분, 제 혼자서의 생각이지만 많이 오시니까 좋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많이 오시면 좋죠. 당연히 좋은데 거기에서 기쁨을 제가 느끼고 있더라고요.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의 관심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의 인생에 만나는 산을 넘을 때에 주님과 함께 또 우리 공동체와 함께 이 산을 넘어가야지 이 결단을 우리가 얼마큼 많이 하실 수 있을까? 이거에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그저 내 눈에 많이 보이시고 많이 오신 느낌이 나니까 그걸로도 기쁘더라고요. 이게 좀 잘못입니다. 아직은 제가 이걸 또 말하는 이유는 지난달에도 말했지만 제가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싶어서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거기에 머무르지 말자고 하고 싶은 얘기예요. 우리 그렇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많이 모이면 즐겁고 유익한 공동체가 됩니다. 물론 유익하고 또 여기 교회가 지역사회 안에서 어느 정도의 역량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부흥도 사실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주의 이름으로 성숙되고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살아낼 수 있는 그 힘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더 점검해야 돼요. 많이 모였다라고 해서 만약 여기 교회 온 우리 이 예배실에 앉을 자리가 없다라고 해서 거기서 만족을 하면 아마 그건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교회 성도들이 내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얼마큼 살아내려고 내가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는가, 그것에 관심을 가지면 여기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 산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더 즐거운 공동체가 여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우리가 교회에서 전도한다라고 할 때에 착각하는 것이 있대요. 착각한대요. 성도들은, 교회들은, 목사들은. 뭘 착각하느냐 하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수학의 수겸이 떨어져서 앉으세요. 네. 네. 이게 약간 학교 같죠? 네. 네. 떨어져서 앉으세요. 자. 네. 세상 사람들,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전도할 때에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목사들과 성도들이 착각하는 게 있대요. 그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만나서 저를 교회에 초대해서 그가 교회로 오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는 건 맞습니다. 초대해서 교회로 올 때에 그 초대에 응해서 교회에 와 보겠다고 한 이상 우리는 저 사람의 마음이 열려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하나님을 향한 어느 정도의 마음과 간구가 저에게 있어. 우리는 그렇게 인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한 사람을 초대하면 그가 신앙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받아들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또 건전하고 복음적인 설교를 들으면 저 사람 마음에 자연스럽게 믿음이 생기겠지? 이렇게 기존에 있는 성도들이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세상의 사람들은 복음적인 교회, 또 복음적인 설교를 향해서 어느 정도의 색안경을 끼고 있다. 특별히 초신자의 경우에는 훨씬 더 진한 색안경을 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혹시 이 교회도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교회에 와서도 혹시 저 목사님도 워낙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소식들이 매스미디어와 신문지상 또 요즘에 핸드폰 열기만 하면 교회에 대한 안 좋은 뉴스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처음 교회로 오는 사람들, 특별히 새신자들은 저 목사님도 혹시, 저 교회도 혹시 이런 마음이 내가 여기서 예수 믿어야지 라는 마음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요, 여러분, 초기 교회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또 확인해야 돼요. 왜냐? 초기 교회 어떻습니까? 초기 교회 로마 제국이 세상을 통치하던 시대에 어디 저 지방에 있는 작은 나라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데, 그런데 그들이 전도할 때 그 공동체에 가보세요. 여기 내가 있어도 될까?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겠죠. 유대교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이단 같은 게 나와가지고 유대인들을 막 미혹하고 그들을 데리고 가서 신앙생활 한다고? 저거 잘못된 거 아니야? 그 초기 교회 당시에도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생명을 전할 때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똑같이 교회에 대한 안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기죽을 필요는 없습니다. 초기 교회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면 우리도 복음의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부흥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복음을 전도하고 복음을 이제 살아내는데 제가 얼마 전에 책을 한 권 만났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목사님인데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 아마 들으신 분도 있을 것이고 그분의 책을 많이 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그분의 책으로 많은 목사들이 또 공부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쓰신 책 가운데에 자신의 교회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쓰신 책이 있는데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해요.
팀 켈러라고 하는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에요.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인데 미국 어디에서 목회를 했느냐면 뉴욕이라는 대도시, 세상과 가장 닮아있고 버탄 이 세상적인 것의 대명사라고 불리는 그 뉴욕에서 개척하셔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수만 명의 큰 교회로 이제 성장하신 굉장히 독특한, 복음을 사람들이 받아들일까? 저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믿을 수 있을까?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도시에서 개척하셔서 교회를 읽어오시면서 느꼈던 것을 정리하신 내용이 있어서 오늘 그 내용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사회의 복음이 무가치하다고 느끼는 그 세상 속에서 어떻게 교회가 그 가운데에서 함께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기존의 성도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첫 번째로 이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복음에 주목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복음에 주목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나는 복음하고 상관없어. 이거는 기존 신자가 아니라 수평이동이 아니라 불신자를 전도할 때 이야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와 복음은 상관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라고 합니다. 인정하십니까? 보통 사람들은 복음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복음? 난 복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나는 교회하고는 일절 관계가 없는 사람이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의식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꼭 그걸 알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고 내가 꼭 복음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반응해야 될 어떤 이유도 나는 찾지 못해. 나는 복음과 상관없이 살아가. 그게 왜 필요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알려주기 위해서는 복음을 주목하게 하기 위해서는 옛날에는 이랬어요. 보신 분도 계시겠지 모르겠는데 저기 어디 터미널이나 또는 지하철에 가면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이렇게 막 장식으로 해서 막 이런 거를 막 목에 이렇게 걸고 뒤에도 걸고 또는 이게 저는 그런 분들 봤어요. 이렇게 해서 약간 우리 옛날에 마당놀이 할 때 이렇게 딱 올려가지고 뭐 천하대장군 이렇게 쓰듯이 쭉 펼쳐가지고 예수천당 불신지옥 지하철에서 이렇게 서 있는 분이 계셨어요. 그리고 지하철 안에 타서 지하철에서 이렇게 막 어디 가는 사람들에게 막 이 무릎 위에다가 전도지 한 잔씩 다 주고 막 한참 얘기하시다가 이제 전도지 한 잔씩 다 이제 걷어가시고 이제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주목하는 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방법이 100% 틀리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요 100% 틀리다 좀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고 눈살을 찌푸리고 물론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저보고 하라 그러면 절대로 그렇게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열정까지 제가 다 무시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렇게 해서 10,000명을 만났을 때 1명이 전도돼도 그 사역도 귀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방법은 훨씬 더 유익한 것이 많다라고 느껴요. 물론 이제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렇게 외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처럼 물티슈를 지역사회에 나눠주는 것도 주목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크게 다르지 않은 사람이지만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에 주목하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일상을 우리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을 주목하게 하는 방법이라고 이 팀 켈러 목사님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 기현이는 기독교의 어떤 모습을 보고서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속에서 저 기현이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길래 저렇게 생활을 하지? 누구 엄마는 왜 저렇게 교회를 다닐까?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저분의 삶이 특별히 일반 사람들과 다르게 느껴지는데 너무너무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주목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관계 전도를 할 때 어느 성도와 어떤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본이 되고 충실한 삶을 살아야 어떤 이들과도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의 삶에서 충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먼저 돼야 돼요.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장인이면 직장인으로, 학생이면 학생으로, 또 우리 가운데 이웃이면 이웃으로 우리는 일상을 충실하게 살아내면서 그 사람들과 좋은 관계, 믿지 않는 이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복음에 주목하게 하는 첫 번째라는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탁월한 매력을 알려주어야 돼요. 기독교에만 있는 탁월한 매력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력을 보여주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너도 나와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이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을 갖는 것이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얼마나 탁월한지, 기독교 신앙을 갖는 게 삶을 대하는 자세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지를 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의 매력이라고 하면 여러분 무엇이 있을까요? 기독교의 매력,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기독교의 매력은 삶의 의미와 초월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많은 것들을 포함하는데 세상의 많은 것들이 물론 돈을 포함해서 많은 것들이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세상에는 많은 것들로 우리가 만나는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렇죠? 돈이 있거나 관계가 있거나 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삶에서 만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많이 해결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이 인생에 대한 큰 질문들,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역들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 해결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 내가 대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저 사람은 나와 똑같은 생활을 하고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생각과 태도가 왜 다르지?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 무엇이지? 라고 하는 그 의미와 초월에 대해서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고통으로 상실됩니다. 고통받으면 포기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술을 마시기도 하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은, 어떻게 하면 우리 정재 형제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저분은 삶을 더 깊이 진하게 살아갈까? 저 힘든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저렇게 이겨내고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까?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한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어떤 상황에도 좌우되지 않고 항상 감사해. 어떻게 저렇게 살지?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공동체와 사람들을 바라볼 때, 회사를 다닐 때, 학교를 다닐 때, 또 인간관계를 맺을 때 어떤 사람들은 얄팍하게 방법과 수를 쓰고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면서 내가 올라가려고 하고 그럴 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아름답게 저렇게 건달하게 저렇게 살아가지? 불교의 베이스를 둔 드라마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제 집사람에게도 이걸 꼭 봐야 돼. 성경 보는 것만큼 이것도 꼭 봐야 돼. 라고 말하는 드라마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이게 말해도 될까요? 저는 나의 아저씨 보셨어요? 나의 아저씨? 나의 아저씨를 한번 꼭 보십시오. 예, 나의 아저씨를 저는 그 드라마를요. 제가 드라마를 막 좋아하거나 그러진 않는데 예전에 어떤 분이 완전 목회야 목회 막 이러면서 목회는 나의 아저씨를 통해서 배워야 돼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냐고 하고서 이제 봤는데 막 나중에는 막 저도 막 울고 막 그래요. 이게 사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그 배경이나 이 베이스 뭔가 이 작가는 약간 그냥 무신론자거나 불교 쪽에 조금 더 마음이 열려 있는 듯한, 왜냐하면 친구들 중에 스님도 나오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주인공이 정말 나도 저렇게 모든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나도 저런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우리 주변에 저런 이가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생각이 들게 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드라마 얘기를 제가 천안중앙교회 부목사로 7년 있으면서도 드라마 얘기를 한 번도 안 했는데 오늘 한 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런 뭔가 정말 얄팍한 수로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저의 삶을 보면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데 어떻게 저렇게 살아낼 수 있을까? 이런 초월에 관련된 삶의 의미와 관련된 그 감동을 우리가 줄 수 있어야 한다. 이게 기독교의 나는 왜 그렇게 살 수 있느냐? 나는 복음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난 그렇게 시도해 보는 거야. 난 복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도 많은 이야기들을 소개하시는데 우리가 삶을 통해서 삶을 충실하게 살아내면서 깊은 관계를 맺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에 대한
삶의 매력들, 또 의미와 초월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저 교회 나와라, 교회 나오면 야 우리 이번엔 냄비를 선물로 줘, 이런 걸로 해서 사람들을 모으는 그런 이제 전도의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사람들의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된대요. 예증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기독교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 나 너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교회를 한번 가보고 싶어. 너의 삶을 보니까 실제로 그런 분들 참 많아요. 우리 주변에 어떤 권사님을 보면, 어떤 집사님을 보면 저분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참 많은데 그렇게 나오실 때에 그저 그 모습에 감동돼서 나올 수 있지만 실제로 이분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고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도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질문들이 그 사람의 발목을 잡을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왜 이 세상에 악을 허락하실까? 하나님은 왜 무심한 무고한 사람들에게 이 천재지변을 내리셔서 그들이 죽음을 경험하게 하실까? 이런 질문들을 하면 보통 사람들은 대답을 잘 못하죠.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갑자기 그런 질문하면 저도 당황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런 질문들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믿으면서 생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믿어? 나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건 믿지 못하겠는데? 교회는 나오지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이 창조. 과학자들은 이런 얘기 안 해. 이런 얘기 하는 과학자도 있긴 하겠지만 안 하는 사람이 훨씬 많어.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 이 근본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믿으려고 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이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는 소망에 관하여서 묻는 이유를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돼요. 그렇죠? 이것은 우리가 함께 훈련하고 말씀과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교육을 받고 또 나의 신앙을 점점 더 건강하게 세워져 가면서 이 영역들을 준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고민하고 준비했던 그 부분들을 사용하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이 질문을 할 때에 내가 내 신앙으로 적당하게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설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저가 예전에 이건 옛날 얘기죠. 고등학교 친구들 많이 전도할 때 그럴 때도 저도 그때 이런 고민들이 있었어요. 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그런데 이게 모르는 게 무섭다고. 그때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무슨 신학자야 완전히. 그래서 막 설명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설명을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설명을 통해서도 친구들이 또 신앙을 갖게 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신앙을 갖게 하고 또 이렇게 하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꼭 완전한 진리를 말할 수는 없을지언정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겠다, 이런 믿음은 저에게는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네 번째로 마지막인데, 복음을 제시해야 된대요. 복음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대요. 복음 무슨 얘기죠? 기쁜 소식.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어. 또 하나님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좋은 소식을 우리가 가졌는데 이거를 전할 때에 어떻게 전해야 되느냐? 나쁜 소식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대요. 나쁜 소식이 있어야 좋은 소식이 더 능력을 발휘하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나는 내 힘으로 구원할 수 없어. 이 나쁜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내 힘과 노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제시한다고 할 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사형리 이런 것들로 일방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제시할 수 있지만 일방적인 복음의 제시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나쁜 소식들. 또 예를 들면 인생이 선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착하게 살면 되지 뭘. 굳이 무슨 믿음을 가져. 그런데 정말 우리가 착할 수 있냐라는 그 나쁜 소식이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 사람이 착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지만 세상 사람들이 착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마음으로 죄를 범하면 그 죄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 심령 깊은 곳에 자기를 향한 이기심이나 죄악이 있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양심으로 알기 때문에 이 죄악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죄가 정죄되지 아니하고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전해주는 것, 이런 것들이 복음의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무엇보다 복음에 대하여서 주목하고 느끼고 매력을 느끼게 하려면 처음 얘기한 것, 무엇이 필요하죠? 삶을 충실하게 살아내는 것. 거기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잡으면서 내 말씀을 내 삶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때로는 내가 희생하고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은 하나 두 개를 속이면서 더 앞서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는 삶을 살아가도록 애쓰는 것,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매력으로 느껴지고 저 사람은 왜 저런 삶을 살아갈까 사람들이 주목하게 만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 초기 교회에서는요, 어느 정도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얼마 되지 않은 사건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님 역사하셔서 그들이 복음의 은혜로 나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내가 보았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보지 않고 직접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할 때에 내 삶의 메시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고백도 있지만 그 고백은 세상 사람들에게 더 이상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왜? 실제로 내가 본 게 아니니까. 그런데 내가 만난 하나님을 통해서 내 삶을 충실하게 살아내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통해서 내 삶에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드러나면 그럼 그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기독교는 무언가 다르구나. 기독교는 내가 고민하는 이 삶의 문제에 대해서 답을 가지고 있구나. 이 마음으로 복음에 대해서 마음을 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무엇이에요? 저 여기 교회 성도들은 뭔가 왜 저렇게 살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걸 알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나도 여기 교회 성도들처럼 살고 싶어. 그런 마음이 드는 것. 오늘 안디옥 교회가 비로소 그리스도니라 이렇게 불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은혜가 여기 교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교회 성도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 날이 빨리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것 하나를 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했던,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이 복음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교회와 같은 단어가 아니라는 것.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기독교와 교회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요, 기독교는 교회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무슨 말씀이에요? 교회에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기독교의 복음의 은혜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은 살아있는데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은 그 모습을 살지 못하니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왜 자기네가 살지도 못하는 복음을, 자기네가 믿지도 않는 그 복음을 전하려고 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저 앞에 우리 부대찌개집 이름이 뭐죠? 땡스? 뭐였죠? 빅준. 네, 죄송합니다. 빅준 부대찌개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드셔보셨으니까 맛있어요. 그렇죠? 엄청 맛있어요. 만약에 제가 처음 와가지고 여기 저기 맛있는 줄 모르고 아직 가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이 맛있다고 해요. 그래서 새로운 새신자에게 제가 말합니다. 성도님, 저기 앞에 빅준 부대찌개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가서 한번 먹어보세요. 그러면 이 성도님이 얘기하죠. 먹어보셨어요? 아니, 난 아직 안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복음의 능력을 믿지도 않고 살아가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전도하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느냐.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려고 할 때는 내가 먼저 복음의 은혜 가운데에 서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 할 때는 내가 먼저 기독교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걸어가야 해요.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세상의 사람들
팀 켈러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믿지 않으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고. 복음을 믿지도 않으면서 복음을 전하려 한다. 그러니까 역사가 없는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면서 이 땅에서 삶을 충실히 살고 기독교의 매력을 느끼고 또 교회는 기독교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성도들과 함께 연구하고 노력하고 그 길을 제공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서 부르심에 대한 소망에 관한 묻는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그 소망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그 답을 우리가 발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찬송했던 찬송을 다시 한번 할 거예요.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이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용기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희생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여기교회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충실하게 살아내므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저의 삶에 무엇이 있는지, 저 삶의 그 힘은 무엇인지 하나님 주목하고 매력을 느낄 수 있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삶의 의미와 또한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 다가가서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 우리 주님이 자리를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여기교회 성도들이 소망에 관하여 묻는 이유를 준비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아가는 일에 우리가 전심전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아가는 삶의 의미 앞에 대답할 것을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여기 교회가 온 성도들이 함께 이 고민을 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은혜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용기를 내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복을 누리도록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나면 우리 주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나면 우리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그 일하심을 바라며 우리 사랑하는 여기 교회가 단단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은혜의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사람의 많고 적음으로 기뻐하는 교회가 아니라 복음으로 살아내는 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은혜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